잠들기 전 엄마가 들려주는 세계 명작 동화. 오늘의 이야기는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에 어느 나라에 멋쟁이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새 옷을 입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셨지요. 아침이면 오늘은 뭐 입지 하며 새 옷을 고르기 바빴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이제 이 옷은 구식이야, 다른 걸 입자 하고 또 갈아입으셨죠. 해가 질 무렵에는 저녁엔 좀 더 화려한 걸로 하며 또 새 옷으로 갈아입기에 바쁘셨답니다. 그 임금님은 연극도 산책도 심지어 나랏일도 그닥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을 입고 멋을 부리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나의 멋진 모습, 오늘은 어떤 옷으로 뽐내볼까?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께서는 더 화려하고 멋진 새 옷을 원하셨습니다. 어서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을 가져오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신하들은 온 나라를 돌며 임금님을 위한 환상적인 새 옷을 찾아 나섰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기대에 부합할 만큼 눈부신 옷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매일같이 잘 됐나? 새 옷은 어딨지? 하고 물으셨지만 신하들은 고개를 떨구며 아직입니다, 전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임금님의 나라는 정말 넓고 큰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쟁이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형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특별해요. 바보에겐 보이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볼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일까? 그런 신비한 옷이 세상에 존재한다니. 임금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갔답니다. 임금님의 궁전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임금님은 크게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그래? 그 옷을 내게 가져오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거짓말쟁이 형제는 임금님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지요. 형제는 임금님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옷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벌렸습니다. 전하, 저희가 만드는 옷을 입으면 전하의 지혜가 온 세상에 빛나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임금님은 더욱 기대를 갖게 되셨지요. 그렇게 거짓말쟁이 형제의 손에 의해 임금님을 위한 특별한 옷 만들기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옷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거짓말에 불과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옷을 볼 수 있게 될 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답니다. 그날부터 궁전 안은 무척이나 분주해졌습니다. 거짓말쟁이 형제는 배틀 앞에 앉아서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달가닥 직물이 만들어지는 소리가 궁전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배틀 위에는 사실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형제들은 신하들이 지나갈 때마다 배틀을 더 빠르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척하는 옷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
거짓말쟁이 형제 중 한 명이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우리가 만드는 옷은 정말 특별해요. 하지만 더 많은 실이 필요합니다. 보들보들한 비단과 반짝반짝 빛나는 금실이요. 임금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바로 실을 제공했습니다. 형제는 그 실들을 가방 속에 쏙 숨겨놓고는 다시 배틀 앞으로 돌아갔죠. 그리고는 빈 배틀을 마치 진짜 옷을 짜는 것처럼 척척 돌렸답니다. 거짓말쟁이 형제의 배틀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달가닥 아무것도 없는 배틀이 돌아가는 소리가 궁전을 가득 채웠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고 있다는 옷은 여전히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제는 다시 임금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하, 아직 옷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실이 필요해요. 이번엔 더 부드러운 비단과 더 반짝이는 금실을 주세요. 임금님은 무엇이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형제는 다시금 받은 재료를 가방 속 깊숙이 숨겼지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배틀 앞에서 옷을 짜는 척 계속해서 손놀림을 해보였답니다. 궁전 안의 모든 이들은 형제가 만들고 있다는 옷에 대해 속삭이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 형제의 솜씨에 모두가 감탄하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궁전은 새 옷에 대한 소문으로 더욱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임금님은 그 새 옷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멋질까? 임금님은 매일같이 궁금해하셨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옷을 볼 수 없다면 나도 바보일까? 그 옷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아니, 그럴 리가. 나는 임금님인데. 임금님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금님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내가 입을 새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너는 가서 직접 보고 오라. 그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거짓말쟁이 형제에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신하는 거짓말쟁이 형제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궁전의 방 한 구석에 도착했을 때 형제는 여전히 열심히 배틀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아름다운 옷감을. 형제 중 하나가 신하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 보드랍고 매끄러운 옷감, 색깔과 무늬는 어떤가요? 임금님께서 꼭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신하는 눈을 크게 뜨고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가 바보인가? 왜 나만 이 옷을 볼 수 없지? 신하는 속으로 크게 당황했지요. 하지만 자신이 바보로 보일까봐 거짓말쟁이 형제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 봅니다. 신하는 겉으로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신하는 임금님에게 돌아가 이 옷이 정말 아름답다고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임금님의 기대와는 달리
신하는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며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신하는 무겁고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임금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신하가 돌아온 것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자, 어떤가? 내 옷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신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그 옷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색상과 무늬가 너무나도 고와서 전하께서 입으시면 이 나라가 더 빛날 것입니다. 임금님은 신하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옷이라니 입는 순간을 상상하며 마음이 설레었지요. 하지만 신하의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임금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된 칭찬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신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임금님은 첫 번째 신하의 말에 크게 기뻐하셨지만 여전히 조금은 불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하를 거짓말쟁이 형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내 옷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오너라. 두 번째 신하도 거짓말쟁이 형제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형제는 여전히 열심히 배틀을 돌리고 있었고 두 번째 신하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 멋진 옷감을. 임금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실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신하 역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신하가 했던 것처럼 크게 당황했지만 임금님께 실망을 드릴 수 없어 거짓말쟁이 형제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옷입니다. 전하께서 꼭 마음에 드실 겁니다. 두 번째 신하도 궁전으로 돌아와 임금님께 보고했습니다. 그의 보고 역시 첫 번째 신하와 마찬가지로 옷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한 불편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임금님은 두 번째 신하의 말에도 기뻐하셨지만 이제 거의 모든 신하들이 옷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야 어찌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결국 호기심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한 임금님은 직접 거짓말쟁이 형제의 작업실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거짓말쟁이 형제의 방에 도착하셨을 때 형제는 배틀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하, 바로 여기 우리가 짜고 있는 옷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지요. 형제는 임금님에게 보이지 않는 옷을 손으로 만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눈을 크게 뜨고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바보인가? 아니면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것인가? 하지만 임금님은 신하들 앞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나마 형제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옷이로군.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이야. 임금님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겉으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임금님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쟁이 형제의 계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행진의 날이 다가오자 거짓말쟁이 형제는 임금님에게 완성된 옷을 입혀드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텅 빈 배틀을 돌리며 마지막 손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전하,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전하께서 입으시면 모든 이들이 감탄할 거예요. 이른 아침, 형제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임금님에게 입히는 척하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윗도리가 있고 이것이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려한 망토입니다. 임금님은 형제의 말을 들으며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나만 이 옷을 볼 수 없는 건가? 하지만 신하들도 모두 칭찬했는데 임금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짓말쟁이 형제의 계략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임금님은 그들이 만들었다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궁전 밖으로 나아가 임금님의 새 옷을 선보일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행진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궁전 안을 환하게 밝혀주었지만 임금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 옷이 보이는 걸까? 하지만 신하들은 모두 칭찬했으니 임금님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말쟁이 형제는 임금님 옆에서 계속해서 옷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하, 보세요. 이 윗도리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마치 공기처럼 전하께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듯이요. 임금님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은 임금님에게 보이지 않는 바지와 망토까지 입혀드렸습니다. 전하,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행진하시면 모든 백성이 전하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것입니다. 임금님은 마지못해 수긍하며 궁전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의 문이 열리고 임금님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의 새 옷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가슴을 펴고 걸음을 옮겼지만 실제로는 벌거벗은 채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 임금님의 새 옷을 보아라. 얼마나 화려한가. 신하들과 몇몇 백성들은 두려움과 당황함을 감추며 임금님의 옷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바보로 여겨질까봐 또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될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행진은 계속되었고 군중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순간 거짓말쟁이 형제의 속임수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믿으며 걸음을 옮겼고 백성들은 그 거짓된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진실은 아직도 어디엔가 숨어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행진이 한창이던 중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아이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는 순식간에 군중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대. 어머, 정말 아무것도 안 입었어. 아이의 웃음소리가 곧 큰 웃음으로 변하며 군중 속으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임금님이 실제로는 벌거벗은 채로 행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의 솔직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이 덕분에 모두가 진실을 인정하고 거짓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도 군중의 반응을 듣고서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퍼진 후 임금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끄러움으로 떨렸지만 임금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차, 내가 어찌 이리도 큰 속임수에 넘어갔단 말인가. 임금님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뒤늦게나마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허리를 더욱 꼿꼿이 펴고 끝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임금님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 있게 직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진이 끝난 후 임금님은 궁전으로 돌아와 깊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멋을 부리기만 좋아했던 내 지난 날을 뉘우친다. 진정한 지혜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노라. 그날 이후 임금님은 거칠애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지혜와 겸손을 추구하는 통치자로 거듭났습니다. 백성들 역시 임금님의 변화를 느끼며 다시 한번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거짓말쟁이 형제에 의해 시작된 소동은 임금님과 백성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